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지었던 죄 모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주인 삼아 세상 것을 취하며 지었던 모든 잘못과 허물 이 시간 먼저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영어로는 good news, 즉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 중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당시 권세자였던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세상의 원리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진화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강한 종이 살아남고 약한 종은 도태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이자 구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는 이런 세상 원리와 정반대됩니다. 즉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며 만사 형통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적 가치에 속한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류의 형통을 바라는 신앙을 흔히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복주의가 아니고, 즉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물질적 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십자가 원리와 성경적 복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 원리와 반대되는 역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죽음으로 생명을 낳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또 버림으로 채워지는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전파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런 인본적 사고, 즉 세상적 사고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인본의 틀 안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제자들 역시 훗날에서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능력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줘. 설교를 통해 또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성령으로 인한 중생과 회심의 때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 성령을 통한 중생 전의 상태를 가리켜 준비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즉,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은혜 가운데 수태되는 자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많은 신자들이 그런 준비론적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 안의 사람들도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혹은 인본의 틀 안에서 협소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기독교 사회주의, 박애주의, 즉 인본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청중들의 호응은 잘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본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쉽고 납득이 되고 뭉클한 감동과 휴머니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감성을 터치하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복음은 인간 편에서 보면 썩 기분 좋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십자가 복음 그 중심에는 말씀의 조명으로부터 오는 죄의 자각과 각성, 자기 부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기준의 겸손과 낮아짐이 아니며 불교식의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또한 끔찍한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 옛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처절한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 또한 말씀의 조명으로부터 이어지는 자기 깨어짐과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죄로 인한 존재의 죽음,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적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중생과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실체가 된 사람은 이제 삶을 사는 방식과 태도, 가치관과 정체성이 그전과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마음과 이런 각성이 없다면 그것은 회심한 자가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수유한 자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아요. 세상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파멸이요 죽음일지언정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전에 줬던 세상, 그것은 덧없는 것으로 느껴질 뿐 오직 그들의 소중하고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또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가치와 척도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 모든 것을 버릴 준비와 각오와 결단과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회심한 이후로 주어지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또 회심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 안에 있어요?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도 아직 중생받고 회심한 자가 아니라 준비되어 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머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을 버릴 시기가 왔을 때 신앙을 떠나게 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랬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믿음과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세상에서는 지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세상의 조롱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온갖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야유와 핍박을 받았던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모두 이와 같이 동일한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허울뿐인 기독교 안에 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누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그런 십자가 복음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요, 사역자들이 많아요. 하물며 제 가족들도 사역자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이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실체가 돼서 십자가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세상 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살아간 것을 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성령을 통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비춰볼 때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우린 지금 진짜 신앙이 실종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일반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신학자든 목회자든 주의 일꾼이든 일반 교인이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신앙, 그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즉 여러분은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과 회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복음을 이해 못하며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탄로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넙죽 엎어져 죄된 내 생명을, 내 옛 자아를 죽음으로 넘겨야 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어설픈 반쪽짜리 복음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든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자랐든 이 말씀과 이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중생과 회심을 통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은요, 결국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의를 알 수 없고 내 스스로는 그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줬을 때만 나의 어둠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다 멈춰 있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말씀의 조명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걸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듯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서 죽었던 우리들 살려주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작은 손길로나마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5월 10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